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기도의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소한 인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은 성경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교회에서 해왔던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자로 당연히 간주하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적이며 엄청난 기대를 하게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당연히 떡을 줄 것이고 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생선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아버지는 들어주실 것이다. 육신적 아버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영적인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처럼 들려지죠.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구절에서 이 원문인 헬라어 본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빠뜨린 단어가 있습니다. 즉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를 하나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가 빠져 있지요. 문맥을 보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겠구나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건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가 이 불분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말로 그냥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구하는 자 앞에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힘이라고 하는 이 아우톤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분명히 원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대명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 혹은 그를 이라고 하는 번역되는 힘이라고 하는 말을 뺐을까요?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그에게라는 말로 해석하여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구태여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에게라는 말을 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라는 말이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지 다른 인물이나 구하는 자가 다른 인물이나 사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은 그에게라는 말을 생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 성경도 문맥의 흐름상 당연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말 성경처럼 반복적인 말처럼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게 보여지는 이 대명사 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원어 성경에도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 그에게 또는 그르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구하는 자, 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ask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한다라는 용법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ask 힘이라고 하는 그에게 구하는 자 할 때 ask 힘, 그에게 구한다는 이 말이 그에게 구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에게 구한다 이외에 그를 구한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구한다라고 이해한다면 그에게라는 말을 생략하고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이것을 빼고 해도 그리 큰 실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은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이든 아니면 다른 길이든지 간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와 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구하는 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에서는 그에게 구하는 자라고 그에게 ask him 그에게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추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성령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구했던 이 땅의 것,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존재를 향하여 이 기독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이 구하라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든 나의 기도 제목인 것이든 이 세상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구하는 자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를 구하는 자, ask 힘이 그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구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에게 구한다, 그를 구한다 이 두 가지로 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구하는 자. 한번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가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나의 아들인데 나의 아들을 구하는 나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의 표현대로 바꾸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자식을 구하는 자로 보여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인데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 하면 자기의 자식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 하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에게 하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의 시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최고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그래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구해도 돼.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반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반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당연히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달라고 땡깡 쓰며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육신의 기도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온전히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을 더하는 기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